강의하는요 16페이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오늘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 그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네, 아멘. 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 악인은 그의 악한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불의한 것을 버리고, 예,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 반대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예, 그쵸.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네들이 틀렸다. 너네들이 잘못됐다. 너희들이 지금 엉뚱하게 지금 하고 있다.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은 "너희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다르다. 자, 여기에 "다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 닿았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많이 혼나고 자라는 그런 문화 가운데 칭찬받지 못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오게티를 아주 어 탁월하게 발견하는 그러한 뾰족한 눈이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고 혼날까 봐 그리고 예의 바르게 버릇없이 하면 안 돼. 이렇게 항상 움츠려들면서 바른 맨 이런 모드로 자라다 보니까 이렇게 성취지향적으로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나고자는 용서받지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는 2 등이랑 없어. 이러한 음 표어로 우리가 정말 성취지향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뭐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빨리 하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한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외국에 가도요. 외국에 있는 최고의 대학 어느 나라 학생이 좀 많을까요? 예. 한국 사람은 1위 대학 외에 2위 대학은 대학으로 예 취급하질 않더라고요. 예. 참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인제 캐나다에서 잠깐 유학 생활을 제가 아니고 박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때 잠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였어요. 조그만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청년들이 있잖아요. 근데 청년들 대학교 어디 대학 어느 대학교 다니니? 그 UBC. UBC가 뭔지 모르시죠?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1 위예요. 최고의 대학이에요. 근데 UBC래요. 그래? UBC 다녀? 그렇구나. 너는 UBC. 그래? 그렇구나." 뭐 다 UBC인 거예요. 그리고 한두 명 무슨 다른 대학 다닌대요. 그런데 그 다른 대학 다니다가 그 2위 대학이었어요. 2위 대학 다니다가 그 도저히 못 견뎌서 재수를 했대요. 그래서 다시 UBC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뭐 이랬죠. 그랬는데 그 아이들 "넌 무슨 과야?" 그랬더니 뭐 무슨 생물학과 뭐 화학과 뭐 어쩌고 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랬더니 다 의사래요 대부분이. 박사과정이 뭐 어떤 이런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래?" 이러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서울대생인 거예요. 네. 이해가 오세요?
예, 고려대생 연세대는 취급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보면은 다 의대, 뭐 공대 뭐 요런 애들이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의 90% 이상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 그냥 한국 애들은 그냥 공부만 했다면 다 UBC 가나 봐. UBC 굉장히 문턱이 되게 낮고 별로 좋은 대학 아닌가 봐. 제가 이랬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은 이 문턱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든데 여기는 뭐 1위 대학이라고 하지만 그 문턱이 굉장히 낮아서 아무나 그냥 한국 사람 아무나 들어가나 봐. 이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대다수가 다 거기 들어간대요. 왜 그럴까요? 성취지향적인 거. UBC 대학만 대학이고 나머지는 대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의 문화는 어땠냐면 그냥 4 년제 대학이다. 뭐 2 년제 대학이다. 그냥 고 차이밖에 없지 뭐 1, 2 위, 3위 이런 거가 별로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항상 1 등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아는 어떤 아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뭐 대통령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1 등을 한대요. 그래서 뭐 외국이 우리나라보다 공부가 굉장히 이게 낮은가 봐. 우리나라에서는 1-2등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뭐 여기서 그냥 상위권에 쪼끔 있었을 뿐인데 외국 가면 다 1 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외국 문턱이 낮고 외국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 기질이 한국 사람의 그 기질이요. 보면 항상 1 등인 거예요. 항상 최고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흠을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쌍코피 터져가면서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다 놀 때 다른 아이들은 다 운동 경기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무슨 프로그램 참여하고 뭔가 이렇게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에 한국 아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란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서 뭐 이렇게 사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한국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나 외국에 있는 한국 아이들이나 그 어떠한 성향 가운데 공통분모로 있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 기질과 성취지향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예외적인 아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게 한국 문화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만 좀 내려놓는다면 그냥 다양성으로 너는 공부를 잘하니? 나는 운동을 잘해. 너는 뭐 그림을 잘 그리니? 나는 노래를 잘해. 너는 어 뭐 피아노를 잘 치니? 나는 춤을 잘 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다면 그러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자유롭고 행복할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그 아이의 모습 가운데에서 저는 행복한 얼굴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1등 하는 아이들 한번 얼굴 보세요. 2등 하는 아이들 얼굴 보세요. 그 아이들 얼굴 가운데 행복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 별로 못 봤어요. 어떤 아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살을 했대요. 꼴등이라서 자살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슬퍼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항상 1등 하다가 2등 한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다."라고 한다면 그 얘기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 화가 나고 열받고 "야 네가 자살하면 다 자살해야 돼."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죠. 네. 2등 했으면 잘했지 1등 못 했다고 그거 갖고 저래? 뭐 도대체 이 아이에게 뭐가 중요했길래 그것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지잖아요. 네. 왜 그러냐 보면은요. 우리는 사지선단. 자 사지선단 가운데에서 정답은 몇 개예요? 예. 한 개예요. 우리 때는 한 개였어요. 요즘에는 뭐 "모두 찾으시오." 혹은 "두 개 찾으시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답은 하나 밖에 없는 거예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예. 틀렸어. 달라가 아니고요. 틀렸어요. 정답은 이거야.
나머지는 틀렸어. 정답은 이거야. 너는 틀렸어. 이러한 접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치고 탁월한 은혜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탁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치고 열등감 가운데 사무쳐서 굉장히 힘겨워하지 않는 사람을 또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답은 이건 거예요. 1 등만 사람이고 정답만 중요하고 나머진 다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자 가운데 있는 엉뚱한 길로 악인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한테 "너희들이 틀렸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오늘 좀 크게 와 닿았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너는 틀렸어. 정답은 이건데 나머진 다 틀렸어. 너의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우리는 접근에 들어서 이게 익숙한데 하나님은 "다르다." 표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또한 제가 인제 오두막 있죠. 오두막 책도 보셨고 영화도 보셨죠. 저희 교회 밴드에 또 안동면 형제님께서 올려 놓으셨기 때문에 편하게 오두막 한번 쳐 보세요. 그러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아파서 이제 누워 있으면서 우리 소망이가 이게 일을 너무 심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는 거는 누군가를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한번 엄마랑 같이 이 오두막을 한번 보고 누군가 용서할 사람 있으면 용서해 보자." 자 이러면서 그래서 같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같이 울면서 같이 보고 그리고는 "소망아 너 미워하는 사람 누가 생각나? 누가 생각난대요. 그럼 그 사람 용서하는 기도 우리 같이 해 보자. 그리고 이렇게 해 보자."라고 하고 그날 밤 잤는데 소망이가 그러더라. "엄마 오늘은 나 이 안 갈았죠." 그다음 날도 "나 이거 안 갈았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정말 이 가는 소리가 안 들렸었어요. 어.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오두막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두막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상처 있는 그 아빠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보통 그 아빠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을 대할 때 뭐라고 해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틀렸으니까 그렇지. 네가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인과응보잖아. 그래서 네 딸이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막 혼낼 수도 있고 "네가 잘못해 놓고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버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나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그 오두막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 오두막에서 끄집어내고 싶어서 내가 여기 초대한 거다. 나는 너를 계속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상태에 그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예.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뜻대로 잘 살아가다가 지금 이렇게 만나 주셨을까요? 전혀 상관이 없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마당만 밟는 크리스찬이었을 것 같아요. 음. 그냥 그리고 아내에게 끌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그냥 억지로 끌려가서 그냥 하품만 하다가 그냥 집에 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빠를 예수님은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버텨줬는데 기다려 줬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반항하고 이러고 하고 있니?" 라고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계속 따뜻하게 "난 너 사랑한다. 네가 아파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의 사랑을 네가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그 부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아빠가 그 한 맺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퍼부어대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독생자 예수를 버린 게 아니고 그때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아 같이 그 고통을 받았다 하면서 그 자국을 같이 보여줘요. 눈물 글썽글썽. 그래서 나는 한 번도 버리지 않았고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한 번도 모른 척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사단이 한 것이다. 사단이 악한 일을 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화위복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새롭게 와닿았어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새롭게 와닿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인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에 뭐 하나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 라고 하는 이런 그 또한 완벽주의 기질 가운데 어 성공해야 돼. 일을 이거를 반드시 내가 성취해야 돼. 성취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은 자는 낙오자야. 낙오자는 실패한 자는 살 가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 가운데서 저도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뭐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아빠를 한번 목요일 날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산산조각 나지면서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는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봤던 것이 한국 문화 그리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주입했던 그러한 것들이었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많이 다르구나. 상처의 반응 혹은 한국 문화의 아픈 한 맺힌 아픔의 반응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구별이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틀렸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르다. 다르다. 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접근으로 들어가니까 이제는 과거에 안 되던 것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왜 인제 이렇게 길게 얘기를 설명을 하냐면 16 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들 많이 해 봤어요. 이론으로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온전히 듣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방금 이런 것들. 왜곡된 부모상. 우리 부모님은 잘해야지만 상을 주고 못하면 존재 가치를 무시하는 그러한 문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도 내가 잘할 때만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못했을 때는 나를 처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나한테 힘든 것만 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부모상, 왜곡된 부모상하고 이렇게 오버랩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흉악의 결박이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상처의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16 페이지 이렇게 보면은 감동으로 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있는데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내적인 음성, 하나님의 육성 뭐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하면서 우리가 과거에도 많이 해 봤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사랑하는 딸아 너가 많이 힘들었지? 많이 외로웠지? 뭐 이러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참 힘이 된다."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본인을 향한 하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 경우는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음성을 들어 봐라." 그러면 "왜 넌 그거밖에 못하니?" 라고 하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국 문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인생의 반을 살았고 미국에서 인생의 반을 살았는데 근데 한국에 가끔씩 이렇게 온대요. 오면 사람들이 딱 오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는 첫 마디가 뭐일까요? 두 분이 예? 늙었다.
예. 두 그러니까 이 그분도 안 늙었어요. 아직 젊으신 분들이 30-40대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30 대고 한 분은 40대 젊으신 분들이신데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인제 한국에서 계속 초청이 오니까 한국에 오신대요. 그러면 그 두 분 다 공동 분모로 고백을 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어 그러니까 늙었다 그 외모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 외모를 자꾸 얘기한대요. "머리 모양이 그게 뭐니? 왜 얼굴이 이렇게 빵이 됐니? 뭐 너 옷차림이 그게 뭐니? 뭐 너 뭐 어쨌니?" 자꾸 뭐 한 거예요 이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를? 단점을.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안 얘기한대요. 그쵸? 그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굉장히 신뢰를 해요. 예. 근데 한국에 오면은 그냥 난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오자마자. 이 사람한테 한번 들었어요. '저 사람 좀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저 사람한테 들어요. 또 이 사람한테 그래 가지고 한국 오면 마음을 항상 준비를 하고 그러고 와야 된다고 정말 마음이 어렵대요. 지금까지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여기 오면은 너무 지적을 하니까 수치심, 열등감, 나의 단점 막 쪼끔 얼굴을 그러면 어떻게 좀 해 봐야 되나? 막 얼굴을 시커멓게 좀 화장을 좀 진하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좀 많이 힘겨운 그런 시간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한국의 문화가 오게티를 자꾸 지적해 준다는 거예요. 예 지적. 근데 그것이 무엇 그러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잘못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결과물이 뭐냐?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주눅이 들고 그리고 더 열등감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라고 한다면 계속 칭찬. 기왕 우리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칭찬을 계속해 주래요. 제가 평생 우리 어머니한테 듣지 못한 말이 정말 내가 한 맺혀서 외쳤던 말이 뭐냐 "엄마 칭찬 좀 해줘 보세요. 칭찬 좀 해." 그러면 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칭찬해 준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딱 두 가지. 그 나머지는 얼마나 난도질을 하시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왜 이것밖에 못하니? 왜 머리가 그러니 어쩌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엄마 나 좀 칭찬 좀 해 달라고요." 라고 몇 년 전이에요? 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 "너 잘 되라고. 너 칭찬하면 안 그래도 너 칭찬할 게 많은 건데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데 나까지 칭찬하면 네가 교만해질까 봐." 제가 그 말 듣고 더 어이가 없어서 눈물을 뚝 그쳤어요. 왜 눈물을 뚝 그쳤을까요? 엄마한테 눈물 보이는 것 자체가 어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엄마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아 엄마는 생각이 정말 다르시구나.' 그걸 제가 느끼고 엄마 포기. 우리 엄마는 포기. 그냥 '나는 다른 방법으로 이거 힐링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제가 마음을 그냥 내려놨었어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뭐냐면 칭찬하려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뭐가 많이 나올까요? 지적이 많이 나와요. 예. 지적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이렇게 되네요. 정말 너무 어려워요.'라고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그거 갖고 제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부단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 부분 가운데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론적으로는 사람들한테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는 이 뾰족한 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도 이 뾰족한 눈이 나오는 거예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정말 성령 충만으로 성령께 사로잡힌 상태에서만 사역을 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뾰족한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굉장히 민감하겠고, 혹시 이게 나가게 되어졌다는 걸 나 느끼잖아요. 그럴 때는 집에 가서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아,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했어야 되는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했더니 이렇게 결과물이 이랬네.'라고 하면서 이 자책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시간을 지금 이 수년 동안 지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칭찬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 하지 않으시고 왜 나같이 이렇게 깨어진 부족한 이런 나를 예언 사역적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많이 호소했던 그런 시간들. 그때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 원래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요. 그런데 나같이 반대이잖아요. 이 반대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려면 다른 사람의 몇 배로 노력을 해야 될까요? 10배 이상이에요. 예. 10배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나는 그거를 부단히 반대 방향을 하나님 뜻대로 굉장히 노력하면서 그 길 하나하나 정말 많이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하는 사람은 하면 돼. "봐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보여. 해. 왜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요렇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그냥 앵무새처럼 그 길을 또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뭐 하나의 예를 들면, 제가 인제 가장 요즘에 이렇게 어떤 분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부분 가운데에서 내 존재감, 예, 정체성, 이 부분에 흔들리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너는 틀린 게 아니야. 너는 다른 거야. 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서 틀린 게 아니고 너는 다른 거야. 너는"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막 방방거리는 이런 아이들 보면, 그런 아이들 "너 왜 이렇게 차분하지 못하니?"가 아니고 "너는 다른 거예요." 응.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해 놓고 자기가 잘했다고 우겨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다르다라고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오두막에서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색깔로 보신다라고요. 틀렸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색깔로 보신다고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 감정들, 예, 그리고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다양한 다른 색깔들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한테는 좀 크게 와닿았어요. 네, 우리는 잘못된 생각, 악한 사람들, 틀린 사람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다양한 다른 색깔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에서 출발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장하는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하나님의 역할이셨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이 그 역할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다르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보면서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그 부분이 아프구나. 그래서 너가 힘겹구나.' 예. 이렇게 말을 해 주는 거다라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쵸?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알기 때문에 "알아요.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참 재밌는 게요. 우리 속사람 치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속사람 치유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위로를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아픈 마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속사람치는 거기서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한테 해답을 주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대단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냥 들어만 줘도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드백이 참 좋아요. 오히려 들어 주다가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번쩍 뜨면서 "안 해!" 이러고는 그냥 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냥 다양성으로 그냥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근에 들어가면서 성령님이 또 만져 주시니까 또 깊은 힐링이 있고 또 자유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많이 받아 보신 분들은 '아 이제는 내가 받은 이거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해서 훈련 받아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도 섬기는 이러한 자리까지 가고 있어요. 참 아름다운 문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으로 더 섬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발전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요. 내가 그 부분 가운데 많이 공부를 했고 내가 그 부분 가운데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다 알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당사자는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아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걸까요? 네. 그런데 이분은 계속 "알아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알아요. 알아요. 다 아는 얘기예요."라고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인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머리로 아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와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보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너 시험 공부했니?" "다 했어요. 다 알아요." 이래요. "그래? 그래." 이러고 그다음 날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10점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다 했니?" 그럼 "아우 이건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게 메모 노트에 지금 적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요 한 문제가 좀 잘 안 풀려서 이 부분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내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냥 눈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다 아는 얘기니까 '나 안다.'라고 착각하는데 실제로 풀으라 그러면 못 풀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 못하는 아이는 계속 뭐라고 우겨대요? 안다고 우겨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부분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예. 계속 같은 문제만 틀릴 거예요. 예. 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실천하는 거가 내가 진짜 아는 거야. 내 거가 된 거. 내 거 된 영역이 내가 아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예언 스쿨을 뭐 여러 가지 하면서 하나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내가 가르치기는 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르치기는 하고 있었지만 안 됐어요. 저는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는 가르치고 "여러분 하세요."라고 방법은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부단히 애쓰고 힘쓰면서 이 부분 가운데 내가 그거를 누리려고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첫 단추가 뭐였냐면 방금 말씀드린 거야. "틀리다."라고 하는 그 접근 때문에 내가 안 됐던 거였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너는 이걸 고쳐야 돼."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뾰족한 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거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야만 나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틀리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으로 가지 않게 되어지고 이제는 다르다. 아, 나와 다르다.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접근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막 긴장하고 하나님과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불필요한 긴장감에서 좀 자유케 되어졌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리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괜찮다. 라고 하는 마음의 여유. 우리나라는요, 예언 한번 실수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돌 던져요. 예. 에, 그 무슨 예언자 뭐 이러면서 막 돌 던지고 그 잘못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판적으로 이렇게 해 버려요. 이게 뭐냐면 틀렸다, 맞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요. 틀려 틀릴 수 있어요. 사역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쪽으로 매도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은 틀릴 수 있어. 인간은 그럴 수 있어. 성장 과정 가운데 어린 아가가 저기까지 달려가고 싶은데 어린 아가가 막 시도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달려가면 돼. 또 넘어질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일어나면 돼. 무릎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면 돼. 그러다가 계속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도전하고 도전하고 도전하면 결국은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예. 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죠. 다양성.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관점으로 간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어떤 오점, 다른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그냥 다르다. 그럴 수 있다.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거를 좀 여유 있게 너그럽게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좀 뚝뚝뚝뚝 끊어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것이 뚝뚝뚝뚝 끊어지면 자유가 와요. 저는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누리시라고. 이론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르치기는 하지만 내가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모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걸 누리면서 가르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저 나름대로 씨름을 했다가 이제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과거에는 그냥 "사랑하는 딸아, 뭐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뭐 이렇지, 왜 저렇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냥 세미하게 그냥 '하나님 맨날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듯이 그 메시지가 여기에 울려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번 펜을 한번 들어서 인제 이렇게 두시고 그냥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감동도 괜찮고요.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 내적인 음성 그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잔잔히 주님께 눈을 감고 찬양을 잔잔하게 좀 틀어 주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데 내가 나의 시선이 엉뚱한 데로 가 있어서 나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힘들어요. 좀 지쳤네요, 주님. 라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주님께서 내가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지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고 계시는지.
내가 받은 메시지를 그냥 바로 적고 싶으신 분들은 적으셔도 괜찮아요. 혹은 그림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혹은 그냥 나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냥 대화해도 괜찮아요. 이제 눈을 떠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은 사랑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내가 뭘 해야만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그 오두막에 나와 있던 그 아버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함께 하셨어요. 그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태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동떨어져서 별개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품 안에 태아로 있는 거예요. 태아로. 아가로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 영적인 아가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야 비포 애프터 달라지는 것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태아예요. 태아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곧 태어날 아가인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가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자라고 있어요. 생명체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태아. 예. 아직은 거듭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태아예요. 그래서 그런 태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러한 태아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을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태아로서 사랑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각하고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 그럼 죄인이야.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아직은 천국 백성이 아니야. 지옥 백성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태아예요. 태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데 태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거듭날 아가인 거예요. 예. 그런 관점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아직은 태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 태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응애응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응애응애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인제는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아가로 자라가고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가고 영적인 아비의 세대로 자라가고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은 태아도 아가도 다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넌 이거를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사람이 고의적인 악의적인 죄를 지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스스로가 사단한테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을 떠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힘겨운 하나님을 스스로가 떠났기 때문에 힘겨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탕자처럼 힘겨운 그런 가운데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어떻게 하세요? 그 아버지처럼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저 멀리서 돌아올 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죠. 그리고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얼싸 안아 줬어요. 어우 냄새. 그 돼지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런데 "어우 냄새나. 너 역겨워서 으악 가서 목욕하고 와라. 옷 깨끗하게 입고 그다음 내가 너 안아 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있는 모습 돼지하고 뒹굴었던 그 더러운 모습 그 또 며칠씩 또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망가진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냥 안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이 더러운 죄인아! 이 돼지하고 뒹굴던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을 좀 다르게 좀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르다. 틀렸어가 아니고 다르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이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라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뾰족한 눈으로 바라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르구나. 다르구나. 이 다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르다라고 바라보시는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면서 좀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실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음성도 내가 잘할 때만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 내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가 여기로 와닿게 되어질 거예요. 레마의 말씀으로 그냥 와닿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메시지가 가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게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향해서는 사랑하는 딸이에요. 근데 저 사람을 향해서 "죄인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넌 틀렸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신다면 방금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딸인 거야. 나는 그 큰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탕자인 거예요. 둘째 아들인 거예요. 잘못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으니까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시는 거고 저 사람한테는 탕자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자기 합리한다라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르다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그 메시지를 받으면 그 십자가의 사랑 그냥 내가 탕자든 내가 큰아들이든 아니면 내가 그냥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내가 태아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의 메시지로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로 와닿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와닿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대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맛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 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아왔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이런 법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이 예언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이 먼저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자유함을 더불어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